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 후반부부터 이 평지수운이라고 하죠. 산상수운하고 같은 내용으로 평지수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20절부터 지금 49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평지수운에 있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무와 열매 또 집과 주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또 천국 백성, 우리가 이 땅에 몸은 육신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20절부터 쭉 나와 있죠. 참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 내 영혼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지켜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 안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5절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가 선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인격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먼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열매는 그 죄의 싹슨 사망, 그 지옥의 형벌을 나중에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 죄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죄를 발견하고 거기 그 수준에 맞춰서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무는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열매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태도, 말, 행동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고 또 마음속으로 마음 먹지 않으면은 이 말이 웬만해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무심결에 내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은 그 전에 오랫동안 내가 마음에 품고 있거나 또 생각하고 있던 바가 이제 입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지 절대로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쌓은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마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곳이 선이나 악을 쌓아놓는 창고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선도 쌓이고 악도 쌓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쌓여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쌓아놓고 그 선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고 또 악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그 악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과 마음이 생각은 일단은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 마음 먹게 되고 그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생각 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생각 안에 이제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하던 바가 이제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마음 먹게 되죠. 마음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생각부터 차단을 시켜야지만이 거기까지 행동까지 안 가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항상 생각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거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내 감정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감정이 막 차오르게 되면은 마음에 그냥 이 악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그 악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마치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을 뭐 생각과 마음을 분리시킨다고 하지만은 사실 어떨 때는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정의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로 볼 수 있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어떤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모든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접촉점이 되는 그런 인격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말과 행실은 이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있으면은 이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문화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홈쇼핑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홈쇼핑 같은 걸 계속 보게 되면은 별로 필요한 제품도 아닌데 갑자기 막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저런 이유를 대가 생각을 일단 장악하고 이제 마음 먹게 되고 결국은 막 누르죠.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고 나면은 나중 가서 후회합니다. 아, 이걸 내가 왜 샀지? 전혀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서 결국은 헛된 일을 하게 만들고 뭐 그 정도로 끝나면 좋겠지만은 이게 범죄로 넘어가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도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뭐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만이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46절부터
49절에 가서는 집과 어떤 주초를 세우는 그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6장에서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그 전에 누굽니까? 세리도 마태도 세우시고 또 베드로도 그 전에 부르시고,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는 그런 상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이라든가 또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종교적인 형식,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그 교훈과 말씀, 이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이 나타난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치 않는 자들을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지만은 또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제자들이라고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가라고 뭐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막연하게 그냥 그 좋아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말씀 듣는 게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해당하는 것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표적을 보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미혹당했다가는 내 영혼이 그냥 사냥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의도를 알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뭐 말씀이라도 똑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항상 우리 교회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것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먼저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듣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단계가 있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이제는 듣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하는 단계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또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런 단계가 거쳐져야지 이 신앙의 원리,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는 예수와의 만남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근본이 무너지게 되면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해요.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어떨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또 뭐 하나 보면 또 혼자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또 그러면 또 와서 또 막 예배 드립니다. 또 안 보여요. 이게 계속 기복이 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행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런 체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 이후에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집을 쥐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이스라엘 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 그러니까 비 오는 기간하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게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엄청 많이 온다는 거,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지대다 보니까 밑에 이제 바닥이 이제 뭐 모래나 이런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가 내리면은 그냥 급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물이 금방. 그러니까 사막 같은 경우에서도 비가 안 오다가 한번 비가 내리면은요, 그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 물길이 없으니까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가는 비만 오면은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 집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그거를 잘 고려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파고 주초를 또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 깊이 파는 것도 좋은데 모래 위에다 아무리 깊이 파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초를 단단히 세워 놓아야지 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이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되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탕류가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우리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냥 사정없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게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주일을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이 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넉넉히 이깁니다. 예, 그리고 뭐 그보다도 더한 일이 있어도 뭐 끄떡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정말로 훈련을 거쳐서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제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의 그런 훈련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쌓이면은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이렇게 반석 위에 놓은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환난 없이 그냥 들림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또 환난이 절정을 이룰 때 중간에 들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신부의 믿음도 그때 가서 이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계속 거쳐가면서 견고하게 만들어져야지 그래도 이게 그때 당하는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장담하지 못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 그럴 때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주초를 반석에 놓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견고하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환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안 그렇고 주초가 깊이 파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 소용없어요. 예, 소용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근본적인 터 위에다가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 세웠다가는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이게 주초를 깊이 파고 또 깊이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흙 위에다가 주초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이라 그러죠.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악한 마귀 역사가 가만히 두지를 않죠. 이렇게 탕류를 막 일으킵니다. 없던 일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믿음이 연약하면은 이렇게 탕류에 휩쓸려 가지고 우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고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마귀 역사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제는요. 어떤 게 따라줘야 되냐면은 그 사랑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증명되어야 돼요.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증명하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을 찢고 피 흘려 죽는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행하는 믿음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괜히 이상하게 교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죠. 행동으로 표현해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면은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도 못 움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죽하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도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막 손들고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잘 견고하게 지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이 환난이 뭐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끄떡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을 다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